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 또한 지금 거짓 형제들을 대항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들이 겪게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자유 안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형제들은 해를 입힌 일이 없지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가 병든 모습으로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병들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런 형제 사랑,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바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유, 그런 참된 성령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자기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곡하게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이 가시의 정체가 뭘까? 그 질병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의 목록들, 뭐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의 목록들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그 아픈 눈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고쳐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어떤 것이다 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그 논지 다른 성경들을 함께 참조해서 보아도 알지만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드러나시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눈이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줄 만큼 형제 사랑이 가능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그 진실을 버리고, 그 진리를 버리고,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그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열심으로 따라가게 만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게 만드냐 하면 자기네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게 만드냐.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나쁘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열심이 좋은 뜻,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고 그 복음의 열망으로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감내할 그런 참된 자유 안에서의 각오가, 인내가,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라면 같이 있든지 없든지 그 열심은 참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위에 말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장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참된 자유인의 아들은 누구인가를 논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되게 경험되었던 그 복음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지금 오늘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과 더불어서 또 다시 이제 성경의 내용들과 함께 연결을 시키면서 이 바울의 논증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러움,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급하게, 지금 긴급하게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는 이런 장면들이 이 출애굽 가운데에서 있었던 어떤 배교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감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를 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시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참되게 경험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정말 볼품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정말 주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참된 자유를, 그 참된 복음을 맛보게 되면은 그 형제 사랑, 모든 율법의 완성인 그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볼품없어 보여도 복음 안에 하나 된 형제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눈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형제 사랑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능해지는 그 참된 자유와 복음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어떤 다른 열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다른 복음, 전혀 다른 종착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임과 동시에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형제 사랑이 가능한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망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열망으로 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향이 전혀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서 방향성을 틀어야겠습니다. 이 이웃 사랑을 향한 방향성, 그것을 향한 정말 멈출 수 없는 열정, 그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게 되는 성령님의 참된 자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참된 복음의 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참된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서 정말 참된 사랑의 실천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잘못된 열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